나팔 사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6번째까지 봤어요. 그럼 6번째까지 걸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1번부터 4번까지는 땅, 바다, 물, 하늘에 내리는 땅의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은 것들에 대한 심판이지요. 5번째는 황충의 환란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여기서는 사람이에요, 대상이. 그다음 6번째 나팔은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여기까지 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다음에 7번째 나팔이 뭐냐면 추수입니다. 추수. 그래서 두 가지 추수예요. 알곡 추수가 있고 쭉정이 추수가 있어요. 알곡 추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휴거는 환란 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7번째 나팔이 불려야 휴거가 있는 거예요. 그럼 7번째 나팔이 하나님의 나팔이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7번째 나팔이 불리고 예수님이 구름 위에 있다가,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있다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이제 추수하소서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추수하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임하셔서. 그 임하셔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휴거의 나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 뿔 나팔 소리를 내요. 그걸 불어요. 어떤 식의 나팔 소리의 음성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나팔이 불리고 그리고 우리가 휴거되어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 휴거가 있고 쭉정이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게 7번째 나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불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이 불리며 휴거가 일어나고 곧바로 쭉정이 추수가 시작돼요. 그럼 쭉정이 추수가 뭐냐? 그게 7 대접 심판이에요. 이건 다음 주에 하게 될 겁니다. 이건 그때 가서 봐요. 우리가 7장까지 봤어요. 7장에는 14만 4천 얘기가 나오고 흰 옷 입은 무리 얘기가 나와요. 지금 우리는 8장하고 9장을 봤어요. 6장은 인사건, 6장의 인사건에 대한 삽경. 그래서 뭐냐? 14만 4천과 흰 옷 입은 무리 얘기 나온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8장 9장 봤어요. 그럼 8장 9장 얘기는 뭐냐? 나팔 사건. 6개의 나팔 사건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장절을 나눌 때 8장하고 9장은 나누지 말고 하나로 있었어야 돼요. 나팔 사건으로 하나로 있었어야 되는데 이걸 나눠 놓은 거죠. 그러니까 장절에다가 목숨 걸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자꾸 장절에다가 목숨을 거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계시록에 쓰여질, 성경이 쓰여질 초창기에는 장절이 없었어요. 후대에 인쇄업자가 나눈 거예요. 잘 나눴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8장 9장 나누면 안 돼요. 이거는 나팔 사건에 대한 얘기니까 하나로 묶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뭘 볼 거냐면 10장부터 14장까지 15장은 저기니까 14장까지에 있는 삽경을 볼 거예요. 이 삽경에는 뭐가 있냐면 8장 9장에 있었던 나팔 사건에 대한 삽경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뭘 볼 거냐면 이 14만 4천이 누구냐를 볼 거예요. 14만 4천. 이게 지금 성경 해석의 가장 큰 문제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하고 666이라고 하는 요게 666은 그때 가면 또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14만 4천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2는 구약의 12사도, 12지파, 12 나머지 12는 신약의 12사도, 그 다음에 10은 만수, 꽉 찼다라고 하는 만수를 10이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하늘의 수인 3번을 곱했어요. 그러니까 1000, 12 곱하기 12는 144, 그 다음에 10을 꽉 찬 수를 3번 하늘의 수로 곱했으니까 1000, 이 두 개를 같이 곱해요. 그랬더니 14만 4천이 됐어요. 그러므로 14만 4천은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14만 4천을 해석한다는 거죠. 이 상징적 해석이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두르니. 그럼 인침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해놓고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인침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 인침받은 사람의 종들이 몇 명이냐 들었더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라고 얘기하죠.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는 많은데 이 14만 4천보다 더 많은데 그 중에서 14만 4천이 인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이 무수히 많은 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게 벌써 성경 9절 속에 나오잖아요.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 인침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학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따라가시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았고 쭈르륵 나오다가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찾아드린 게 뭐냐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을 찾아드린 거예요. 7장에 나와 있고요. 7장 4절에 14만 4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 14만 4천이 두 번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단어는 계시록에서 딱 세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7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7장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놓고 14만 4천이 인침을 받았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라고 지금 얘기해 줬지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이 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이 하나님의 종들이 뭘 했는가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계시록이 없어요. 그리고 곧바로 14장에 가서 다시 등장하는데요. 이들이 어디가 있냐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시온산을 3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있어요. 그럼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이면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1장, 4장, 5장을 안 해서 그런데 1장, 4장, 5장에 4장, 5장 가시면 여기가 바로 낙원에 있는 성전 안이에요. 성전 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이 14만 4천은 누구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인 건 좋은데 뭐 했냐 그 얘기죠. 뭘 했는지에 대한 마지막 환란기 들어갈 때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은 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냥 성전, 저기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하늘 성전에 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래요. 이 14만 4천이. 이렇게 하고 14만 4천 설명 끝. 이제 없어요. 성경에. 그 다음에 두 증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이요. 아, 이 두 증인은 권세를 받아서 1260일 동안 예언 사역을 하네요. 두 증인이 하는 일이 나와요. 예언 사역을 한대요. 그것도 1260일 동안. 1260일이 3년 반을 얘기해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네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린대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해요. 그들이 권능을 받아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그러니까 이들이 예언하는 날이 언제냐면 전삼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삼년반 동안에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했대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전삼년반 동안에 1번부터 5번까지의 나팔이 불렸잖아요. 땅, 바다, 물, 하늘에 그 견고한 진 세워진 거 이거 징계하셨고, 그 다음에 황충의 환란 일으켰었죠. 이 황충의 환란이 일어났었고, 이런 환란이 일어날 때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두 증인이 그 기간에 활동했거든요. 그런데 그 활동하는 기간에 비가 오지 못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전 3년반 동안에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어요. 지금 이 캘리포니아도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이 가뭄 때문에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어디에요? 중국하고 일본은 지금 태풍 6호부터 9호가 8호까지 지금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중국은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홍수가 났대요. 그런데 이 태풍 6호가 대만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우리나라로 이렇게 빠진다, 북쪽으로 빠진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내륙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를 휘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8호 태풍, 9호 태풍은 일어나가지고 중국 도쿄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아니, 이맘때쯤은 태풍이 일어나서 원래 경로대로 치면 밑에에서 일어나가지고 올라오다가 중국을 거칠까 말까 하다가 이게 우회전을 하면서 일본을 거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로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강해지면 우리나라를 거쳐서 나가기도 하고, 이 남해를 거쳐 빠지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 한국 한번 거쳐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은 이게 올라오더니 대만을 거쳐 중국으로 꺾여버리고, 아예 올라오던 건 우리 쪽으로 오지도 않고 그냥 직행을 해서 일본 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태풍은 자연적으로 고기압이나 저기압이 형성되어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여러분 큰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 태풍이 일어나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왜 글로 보내셨죠? 뜻이 있겠죠. 예,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그런 현상들을, 자연적인 현상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거든요. 특히 홍수나 이런 태풍이나 자연재해 중에 그런 거,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거든요. 그러면 빨리 중국도 깨달아야 되고 일본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고 한국이 안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한국도 이런 상황들을 보고 언제든지 맞을 수 있다는 것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빨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잘 됐다, 쌤통이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거 보시고 정말로 제 속 마음은 그래요. 역사를 왜곡하고 이러는 부분들 보면 정말로 많이 맞을 텐데, 그리고 이런 걸 보면 거봐.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은 그 마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 중에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아이들도 있어요. 구원받아야 할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니누에 같은 것이에요. 니누에 같은 곳. 그래서 요나와 같이 여기 한국 사람들이 그 땅에 가서, 도쿄에 가서 외쳐야 됩니다. 지금 똑같아요, 상황이. 근데 요나처럼 그러시면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 땅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두 증인이 그 전 3년반 기간 동안에 활동합니다. 활동하는데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게 뭐냐면 이게 바다 짐승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갈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누구의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죽어요, 두 증인은. 근데 두 증인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그 내용이 없네요. 사역하는 내용은 있는데 또 어떻게 해서 택함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시체를 사흘 동안 장사 지내지 못하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들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어떻게 해요?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보고 큰 음성이 나서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승천에 올라가요. 뭔가 좀 부족해요. 이 두 증인은 어떻게 택함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럼 아이가 또 나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죽게 됐어요. 여자가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해산하려고 하는데 진통을 하는 거예요. 상징적 표현들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가 누구예요? 이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이 아이는 누구예요? 이 아이를 지금 우리가 추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통해.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 아이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자꾸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결론을 내리고 막 넘어갈게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예수님이라고 넣고 한번 해석해 보세요. 말이 되나? 말이 안 돼요. 이 성경 전체 구절이. 예수님이 아니란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쭉 아이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14만 4천과 두 증인과 아이가 누군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죠. 14만 4천 이건 구원받은 교회의 총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상징이 아니에요.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걸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로 설명할게요. 결론이에요. 뭐냐면 14만 4천과 두 증인과 아이는 같은 거예요. 그럼 왜 같다고 얘기하는지 이제부터 보세요. 철장 권세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아이가 누군가 봤더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19장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19장은 예수님 재림장이에요. 만국을 치겠고 그 예리한 검으로 그 다음에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리고 재림하시는 메시아가 철장으로 다스리니까 아, 이 아이는 메시아구나 예수님이구나 할 수 있지만 이 구절만 가지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계시록 2장에 가면 이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무슨 얘기죠? 예수님도 철장이라는 거는 철지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지팡이로 사기 그릇 이렇게 질그릇 치면 어떻게 돼요? 다 깨지죠.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 이 철장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 있어요. 메시아. 아버지께 받은 게 그거래요. 그런데 계시록 2장에 가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바로 이 철장 권세를 똑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장 권세 하나만 가지고 이 아이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메시아구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오히려 앞뒤 구절에 맞춰 봤을 때 메시아라고 하기보다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옳아요. 아이는 메시아가 아닐 확률이 더 높아요. 그 다음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내용이에요. 이거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올라갔어요. 그럼 보세요. 하늘 올라간 이들이 누가 있나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했어요. 실제라는 거죠, 이거? 하늘로 올라간 이들이 누구냐면 두 증인이거든요. 두 증인 설명한 거예요. 이게 이 구절이 계시록 11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11장까지 계시록 나오기 전까지 전 부분 그 부분에서 하늘에서 음성을 듣고 음성을 안 듣더라도 하늘로 올라간 이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속에서 추적해 보세요. 누가 있어요? 첫째, 에녹 있죠. 에녹 구약에. 그다음 또 누구 있어요? 엘리야 있죠. 자,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는요. 계시록 보기 전까지. 그 다음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본 그대로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좌 앞으로 올려간 이는 12장이고 그럼 12장 앞부분에서 하늘로 올라간 이가 누가 있어요? 바로 11장에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하고 두 증인이 연관이 있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지금? 이제 더 구체화될 거예요. 아,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 보는 데서 올려갔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거 말고는 두 증인밖에 없어요, 올라간 이가. 그렇다면 아이와 두 증인이 같을 확률이 높지요. 메시아는 아닙니다. 여러분 12장 가서 잘 메시아라고 그 아이를 집어넣고 읽어보세요. 그럼 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또요. 사람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계시록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했어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본 두 증인 얘기예요. 이거는. 그런데 14장에 가면 14만 4천 얘기가 나와요.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고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온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러면 이 속량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 문제가 나왔어요. 이 속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14만 4천이 교회가 되느냐 하나님의 종들이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속량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뜻이 뭐예요? 속량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이거예요. 돈을 가지고 노예를 사서 그 노예를 풀어주는 거, 이게 속량의 뜻이에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후에 그 노예됐던 것에서 놓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속량의 뜻이에요. 원뜻이에요. 원뜻. 그런데 속량이라는 단어는 그 뜻으로만 쓰이지 않아요. 성경에는 두 가지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럼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이겁니다. 영적 구원의 의미로 쓰여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제가 속량했던 속량의 원래 뜻으로 쓰인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속량이 또 하나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뜻이에요. 부활의 의미. 이 의미를 놓치니까 자꾸 14만 4천을 교회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양자 됐어요? 안 됐어요.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양자는 언제 확실하게 되는 거냐면 몸의 속량이 일어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몸의 속량이 뭐예요? 몸의 속량. 이게 부활이에요.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순간 양자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구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양자 될 것에 대한 약속을 받고 있는 상태지요. 약속을 갖고 있는 상태. 이 약속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요? 몸의 속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몸의 속량이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또 볼게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지금 함께 계세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이게 속량의 날까지예요. 속량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속량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속량의 날이 이미 임했나요? 앞으로 임할 건가요? 임할 거지요. 이 성경 구절상에서. 그럼 속량의 날이 뭐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요? 아니요. 속량의 날은 부활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활의 날까지, 약속이 성취되는 날까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날까지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해서 그 자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시면 처음에는 근심하십니다. 근심하시다가 나중에는 성령이 소멸돼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는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러면 성령이 소멸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바울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지요. 성령이 소멸되는 게 없는데 바울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얘기하면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죠? 바울이 거짓말하는 거죠. 공갈 협박하는 거죠. 성령이 소멸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계속해서 근심시키면. 그럼 결국은 성령이 소멸돼 버립니다. 소멸된다는 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불이 꺼져가니예요. 꺼져가니. 꺼져가니라고 했던 그 단어가 성령이 소멸된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소멸된다는 것은 뭘로 표현했냐면 능동적으로 표현했고요. 네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고 능동적으로 표현했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할 때 꺼져간다는 것은 같은 단어인데 수동태로 표현했어요. 꺼져간다는 거,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꺼져 버린다는 거예요. 두 의미가 다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라는 것은 첫째 의미는 영적 부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부활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14만 4천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할 때의 이 속량은 첫 번째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의미일까요? 부활이라는 의미일까요? 1번, 2번 어느 의미 같아요? 2번이에요. 1번이라고 넣고 이걸 해석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이 14만 4천은 사람 가운데서 영적으로 구원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요? 이 14만 4천이 처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이들은 처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앞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구약에도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노아가 지옥에 가 있나요? 구원 받았어요. 낙원에 가 있어요. 다윗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14만 4천보다 처음 익은 열매는 그 앞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약에.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속량을 영적 구원이라는 의미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써야 돼요? 부활이라는 의미로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 가운데서 부활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이 의미로 해석해 볼게요. 사람 가운데서 부활한 첫 열매가 누구예요? 여러분, 에녹이라든지 엘리야 같은 경우는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산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거 제가 세미나 과정 속에 절기 설명하면서 봄절기에는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월절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다음 무교절 첫날은 안식일이었고 초실절이 뭐예요? 처음 열매 드리는 날이라고 그랬죠. 이게 왜 있어요? 이게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를 얘기해 주는 게 초실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설명을 뭐라고 그래요? 사람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을. 그럼 사람 중에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 가운데서 부활한 첫 열매라고 설명하잖아요. 14만 4천 명이라고까지 설명하고, 그렇다면 이들이 누구냐? 그럼 예수님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죠. 그 후에 부활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누구예요? 그게 바로 여기 11장에 있는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생기가 나서 부활하여 이리로 올라와 함을 듣고 올라간 이들이에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두 증인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이 나왔죠. 이 14만 4천이 이렇게 부름을 받아 부활하여 승천에 올라가서 어린 양과 함께 올라가 있는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데, 그 시온산이 어딘가 있더니 하나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이라고 설명하잖아요. 두 증인이 누구냐? 14만 4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고 났더니 무슨 일이 해결이 됐냐면 14만 4천 얘기는 택함 받는 얘기는 나왔어요. 7장에. 그 다음에 아무 내용이 없고 14장에 가서 하늘 성전에 위에 올라가 있는 내용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두 증인이 나오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두 증인이 예언 사역하는 내용 나왔죠. 1260일 동안 사역하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그 다음에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이들을 죽이고 예언 사역을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사역이 끝나는 날 그들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기가 와서 살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내용, 이게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기다가 연결시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택함 받는 내용은 14만 4천 7장에 나오고 이들의 사역은 10장부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14장에 가서 위로 올라간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바로 삽경에 나온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두 증인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결론적으로 또 하나 있네요. 남성이라고 표현돼요. 14만 4천 두 증인 아이가, 이게 헬라어 문법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가서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헬라어 단어에는 성, 남성, 여성, 중성, 수, 단수냐 복수냐, 격, 소유격, 주격, 목적격, 소유격, 역격, 뭐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가 성, 수가 일치해야 돼요. 이것 하면 지시대명사가 성이 남성이고 수가 복수면 그 앞에 선행되어 있는 명사도 남성이고 복수여야 돼요. 그래서 이것, 그래서 헬라어 원어는 지시대명사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리킨 게 뭔지 정확히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이라고 할 때 이것이 뭐예요? 중성이에요. 중성 단수. 그런데 앞에 은혜, 믿음, 구원은 다 여성,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나 믿음이나 구원만을 수식한 게 아니고, 이럴 때의 문법은 뭐냐면 그 문장 전체를 받아서 이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헬라어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럼 뭐예요? 은혜, 믿음, 구원,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구원의 약속을 받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어떤 자유의지의 어떤 요소가 남아있어서 그걸로 믿음이 생겨나고 그걸로 구원의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러므로 구원의 약속을 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을 받는 그 단계에서는 우리의 그 어떠한 것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포함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성령의 역사를 우리 의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부활이라고 하는 속량을 받는 자리에 가서 우리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또는 살았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사람들이 그 성취를 살아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런데 헬라어 문법에 두 증인 14만 4천 아이는 다 남성으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무천년적 관점을 어떻게 해석했죠? 14만 4천을 교회라고 해석했죠. 그런데 교회라고 해석되는 에클레시아는 성이 뭐냐면 여성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와 14만 4천은 다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성경에서 지금 원어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는 뭔가에 씌었어요. 지금 아주 크게 씌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들을 제대로 못 봐요. 이게 만약에 한글이 원어였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글에서는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의 그 의미가 다 사라졌죠. 요게만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요게만. 이런 나쁜 놈 하면은 뭐예요? 이건 거의 남성에 대한 얘기고, 나쁜 하면은 이건 여성이잖아요. 요게만 남아있고요. 나머지에는 그게 없어요. 단어에. 그런데 헬라어는 단어 하나하나에마다 여성, 남성, 중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은 남성으로 표현해요. 아이도 남성, 두 증인도 남성.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는 여성, 아스, 아안, 아이온, 아스, 아이온, 아이스, 아스. 이거는 여성 명사 후 부분, 끝나는 부분 얘기예요.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에 대한 얘기 지금 했습니다. 14만 4천과 두 증인과 아이는 계시록에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데 왜 이름을 다르게 설명했을까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어법이에요. 택하심, 이건 14만 4천 얘기할 때 이걸 설명하는 거고, 사명 부여, 이것은 두 증인 얘기할 때, 사명 감당하고, 이것도 두 증인 얘기할 때, 부활, 이것도 두 증인 설명한 거죠. 그럼 이들이 어디가 있냐? 시온산에 가 있다. 이건 14만 4천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 하면은 이건 증인 사역한다, 증언이 확실하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두 선지자, 이거 예언 사역한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자들이다 뜻이고, 두 감람나무, 이 얘기는 뭐냐면, 감람나무는 로마서 11장 가셔야죠. 로마서 11장 가면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는 사역의 대상지가, 사역의 대상이 두 감람나무다, 이스라엘과 이방이다 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역의 대상 설명하는 거고, 두 촛대는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활동의 영역이, 대상이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대상이. 왜 둘씩이냐? 어떤 분이 와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14만 4천은 14만 4천이고 두 증인은 두 명인데 왜 두 증인을 14만 4천이라고 설명하시느냐?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길래, 여러분 성경 보세요. 두 증인으로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해라.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확실하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7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부르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12명을 불렀건 70인을 불렀건 둘씩 짝지어 보내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14만 4천 명을 부르사 둘씩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총수는 몇 명이에요? 14만 4천.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오는 그 하나님의 종들은 몇 명이에요? 두 증인, 두 명. 그래서 두 증인인 거예요. 이 개념을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없었던 얘기면 모르겠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서 이렇게 하신 방법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사역지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한정적이에요. 70인 보내신 것도 사역지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는 사역지가 어디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에요. 전 세계예요. 아니 전 세계에 보낼 건데 70인 부르셔서 둘씩 보내시면 35팀인데 35팀을 전 세계에 보내시면 언제 이 복음을 다 전해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얘기를. 어림도 없죠. 그래서 14만 4천을 부르셔서 둘씩 전 세계 각 지역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럼 14만 4천이니까 어떻게 돼요? 7만 2천 팀이 되겠네요. 두 명씩 7만 2천 팀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증인이 감당해야 될 지역의 크기가 나옵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3년 반이라고 하는 시대에 이 마지막 사건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예비처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예비처가 마지막 시대에 몇 군데가 되냐면 7만 2천 곳 이상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구상의 많은 곳에 예비처가 형성될 거예요. 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세계 각지에 그곳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왜 I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이름 속에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종들의 총수는 14만 4천. 하나님 종들의 사역의 내용은 증인과 예언 사역. 하나님 종들의 사역 기간은 I 1260일. 이게 14만 4천 총수는. 그 다음에 이들의 사역의 내용이 예언과 증인 사역.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불리는 거고 사역 기간이 짧아요. 1260일 3년 반밖에 안 돼요. 3살 반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I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건 기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년 환란 동안 전 3년 반 동안에 활동할 하나님의 종들의 이름을 14만 4천 두 증인 I라고 이렇게 따로 부르신 이유는 각각이 얘기해 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름 하나로만 불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름을 통해서 그 존재를 설명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에서.